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범위와 영역은 그야말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에 미쳐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섭리의 폭을 이렇게 좁혀서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 섭리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큰 틀이지요. 이 큰 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명쾌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전 존재를 다해서 이 영광을 품고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좀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 존재를 다해서 품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살아야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가요?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도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익숙한 이 영광의 개념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영광은 어떻던가요? 그 구조가 피라미드식이죠. 그죠? 정점이 있으면 그 아래에 정점을 떠받들면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런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존재 자체가 유일하시고 높으신 영광, 그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저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노?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했는데 왜 같은 소리를 또 하노?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회 문만 탁 열고 나가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아이고 저는 안 건드려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죠?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놓쳐버리고, 또 여전히 성도들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듣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성도들 이렇게 한 번씩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깨달아가지고 뭐 이런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피라미드를 뭐 더 크게 짓고 또 높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피라미드 더 크게 짓고 더 높이 지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영광을 더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그 영광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자신의 영광 안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태양의 빛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존재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영원한 목적을 누리면서 따라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을 향한 특별 섭리, 이렇게 불러요. 사람을 향한 특별 섭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문에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의 말씀란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 12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은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해 본다면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언약을 어떤 분들은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행위 언약. 전통적으로는 이 생명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선악과는 이 조건을 사람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맛있는 국수 먹고 막 잘못하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데 정신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언약의 핵심이 순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또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신이 인간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니 그냥 잘 만들어 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굳이 찾아와 가지고는 유치하게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는 먹으면 살고 먹으면 사는 게 아니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려줄게,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의 핵심이 순종에 있다라는 것은요,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둬,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으름장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섭리, 사람을 위한 특별섭리,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셨다. 요즘 우리 집 아이들은요, 칭찬 도장을 모으고 있어요. 뭐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친구를 도와줬다거나 아니면 남매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낸다거나 아니면 학교 가는 날에 어떻게 잠투정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세수 탁 하고 이렇게 아침상에 탁 앉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 일에 따라서 뭐 칭찬 도장 1개, 2개, 뭐 몇 개.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 태산이가 대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거 칭찬 도장 20개짜리였습니다. 예.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별 그게 없어요. 예. 칭찬 도장 딱 주고요. 정해져 있는 그 숫자 딱 채우면 원하는 그 선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적정 거 들어보고 들어줄 만하면 그걸로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뭐 남매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고 착한 일 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고 여러분 도장 없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 안 찍어줘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아이고야 아침에 일어났구나, 아침에 투정 부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구나, 아이고 그랬어 하면서 다음번에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뭐냐면 부모와 자녀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언약하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은 참 편 나누기 좋아하죠. 그죠? 뭐 배경이나 또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요즘은 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외모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딱 되면 나는 여기에 속했으면 저기 있는 사람과 딱 비교하면 같은 대우 딱 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그지?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약속을 하셨어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을 따오라거나 하나님이 하늘에 별 따오라면 별 따러 가야 되죠. 그죠? 뭐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막 거기에서 큰 일을 뭐 하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피조물이라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복 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심이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주신 약속, 사람에게 주신 약속.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언약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와 약속하지 않듯이 원래 약속은 인격과 인격, 같은 인격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심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그런 비등한 존재로 사람을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생명의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른다 했는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약속 또한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조건인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많이 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부추기는 자유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반항과 독립과 주관이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도덕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애매하게 덜 순종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들 듣습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지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들 듣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까?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미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소리, 이런 충고 종종 듣죠. 그것도 막 우리한테 진심으로 막 하지요, 그지? 네. 저도 어려서부터 참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저희 아버지로부터 빠지지 마라, 미치지 마라, 적당하게 해야 된다. 종교는 그저 삶에서 위안이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렇게 기대는 거지, 거기 너무 미치면 안 된다,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모른 척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계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를 적당하게 믿고 예수를 적당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의 충고대로 신앙과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막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중심을 한번 잡아보리라, 내가 한번 균형을 잡아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양다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들어 던지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덕을 한번 보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이놈 그대로 못 살았구나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탁 보여주시면서 아이고 한 주간 또 실패했네, 아이고 한 주간 또 힘들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져야 되는 거, 네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건 저주 내가 다 당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달라고 구해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섭섭한 마음을 전하면 우리 둘째가 이거 주일학교에서 배워와가지고 어느 날 나는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 마음이 얼마나 막 상처가 되는지. 맞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목사가 시키고 부르면 뭐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거 핑계도 대지 말고 달려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 자신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만저만 그냥 뭐 동의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먼저 사랑해야 비로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명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죠.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아담이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요. 아니, 나 같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담이 어떤 존재라는 거, 어떤 존재인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몇 명 안 계시네. 김수정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신데 우리 두 분도 축구 보시면서 종종 욕합니까? 한국 축구 보면서 욕합니까? 저것들 밥 먹고 저것만 하는데 왜 저런? 우리 임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면 김수정 집사님 맞네. 예,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골대 앞에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차면 저도 막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죠? 국가대표입니다. 그지? 그렇게 답답하면 우리한테 축구화 신겨가지고 네가 들어가봐 차봐. 네가 들어가서 한번 차봐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어서 차지도 못할 거예요. 제대로 숨도 못 쉴 거예요. 운동장 여기서 저까지 끝까지 한번 뛰면은 그냥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그지? 아담도요.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예요.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이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요? 배짱이처럼 막 그냥 그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노래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2장 1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와 올바른 결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짐승들에게 그 새에게 이름도 붙여줬어요. 여기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막 떠오르는 대로 또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배열하고 나열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특성에 맞게 그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탁 다스리고 있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뭐 로봇이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에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탁월했던 우리의 대표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사실은 사탄은 물리쳐야 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야 라고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망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과 죽음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뭐 종종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의지를 했어요. 노예의지. 타락한 인류는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까지 높이신다고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대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순종을 그냥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치 배우자에게 반지를 다 끼워주면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듯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충성하고 계시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선악과 안 따먹으면 그냥 이것도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먼저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떤 목사님은 전투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투적인 은혜라고 불렀는데, 그 전투적인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싸우면서 그 한가운데를 가르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리도 생각하시며 또한 기억하십니까? 은혜로 약속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생명의 언약마저도 다 깨트려 버린 것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비하사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고 또한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아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그 일에 또다시 넘어지고 말 것이고 또다시 멈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에 다시 해보자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